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3대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미치겠다, 니 때문에 미치겠다, 니 때문에 미치겠다, 남 탓하고 미치겠다 말하죠. 못 살겠다, 니 때문에 못 살겠다, 난 도무지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이야기하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싫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잠 오 죽겠다, 잠 안 오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이래도 저래도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유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인생의 지혜를 다 모아서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이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경륜을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남긴 지혜의 말, 그 말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말은 말조심하며 살아라는 권면입니다. 입 다물고 생각하라. 제목이 입 다물고 생각하라. 장전된 총을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주 잊어버린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더 큰 해악을 입힐 수도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 톨스토이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행동보다 말이 앞설까 봐 경계하고 말하기 전에 오래 참고 침묵한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입을 다물고 생각하라. 하고자 했던 말이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는지를 생각하라. 어리석은 이에게 침묵은 최선의 대답이다. 나쁜 말이나 비판을 한다면 이는 곧 되돌아온다. 이것은 불길 속에 장작을 던져 넣는 셈이다 라고 입 다물고 말을 조심하라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마음 대신에 긍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말도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망을 이길 수 있고 시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를 극복하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쁨이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원망과 시비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삐뚤로 나타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우리를 더럽히지만은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제거되면은 흠이 없고 순전한 자가 되어서 어그러진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세에게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찌꺼기가 무엇일까요?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을 보셨습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을까요? 시비꾼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원망과 시비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찌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원망과 시비의 찌꺼기를 담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걷어내면은, 찌꺼기를 걷어내면은 여러분, 장색이 쓸만한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릇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으면 이 그릇으로서는 하나님의 도저히 쓰임 받을 수 없더라고. 오늘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어그러진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원망이 나의 주특기고 시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원망과 시비를 다 제거하여서
주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원망과 시비의 기쁨이 무엇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야면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없애면은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이죠? 복음 전파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시비가 있는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드러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성도들 삶 속에 원망과 시비가 고스란히 안고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있는 한국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밝게 드러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원망 시비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생명이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힘든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정말 교회답구나 성도답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는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을 성공의 디딤돌로 밟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환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복음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고 억울해도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서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직 생명의 말씀, 복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교회 안의 시비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망 때문에 주의 일이 중단되고 나의 시비 때문에 복음에 막히고 영혼이 실족되는 것이죠. 내 원망과 내 시비 때문에 복음을 가리고 영광을 가리고 영혼을 실족시켰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망이 없는 사람이고 시비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는 교회면은 여러분, 이 지역에서 빛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가정은 원망이 없는, 시비가 없는, 다툼이 없는 가정이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고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가정,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는 마귀의 주특기 주목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전천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공격하고 하나님과 가족,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원망과 시비는 우리가 만나는 환경들을 무너뜨립니다. 매번마다 견딜만 한데도 과장하고 전념시켜서 못 살겠다, 불평하고 죽겠다, 미치겠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이 원망과 시비죠. 원망과 시비가 오늘도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중에서 가장 원망 많이 하고 시비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 탓하지 마시고 말 조심하시고 항상 감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시비를 이기고 이로써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쁨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